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는 이 돈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5절. 24일자 말씀의 실제인데, 저는 종종 돈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 목사님의 관점이죠. 돈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은 세상의 속임수이자 주의를 빼앗는 요소입니다. 돈은 세상의 속임수이자 주의를 빼앗는 요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해 돈은 숫자 노름에 불과하는 것을 더욱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까지 이제 주식에 참 투자하는 것을 보면서 옛날에 힘들게 벌었던 그런 돈 버는 방식이 세월에 따라 참 숫자에 민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께서 창조하신 대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맙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번영은 돈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돈의 존재 여부가 당신의 영적 상태나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돈의 존재가 세상은 상황을 변화시킨다고 그러고 실제로 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는 돈의 존재 여부가 우리의 영적 상태나 상황을 바꾸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증언이 바뀌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돈 때문에 직장을 옮기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 당신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살 만큼 충분한 돈이 있지 않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돈이 없으면 너는 그 무엇도 소유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곧 돈은 아닙니다. 그 능력은 당신의 믿음입니다. 지금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돈의 힘과 위협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심에 따라 그분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나는 돈의 힘과 위협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승리와 완전한 번영 가운데 살며 내 안으로부터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돈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많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더 큰 관점에서 돈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환상이라고 말하는 크리스 목사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자의 삶인 것이죠. 25일자 보겠습니다. 끝없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돈이 있다고 이런 것들이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기쁨은 성령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상에 있는 평강과 희락은 잠깐이고 다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이란 말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을 고칫거리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일들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들은 자녀, 건강, 사업 등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합니다. 그들에게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저에게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야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기쁨을 외부에서 찾지 마십시오. 기쁨은 당신의 재창조된 영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끊임없는 기쁨을 만듭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과 무관합니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영을 무력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들을 빨리 던져버립시다.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기쁨과 행복의 분위기에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더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고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끝없는 기쁨의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기쁨은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며 물리적인 상황을 초월합니다. 나의 기쁨은 영으로부터 나오므로 환경과 무관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므로 나는 항상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자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전해지는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9절. 자,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와 핍박에 주님께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4장 29, 30절. 성경은 사도행전 4장 이후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였던 베드로에 대해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10장 44절.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내려오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에피핍토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랑으로 포옹하다, 비처럼 내리다, 누군가를 껴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다. 이 의미가 내려오는 의미가 비처럼 내리다, 누군가를 껴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감싸 안으셨고 모든 사람들은 모두 재창조되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흔히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자녀들이 능력, 기적, 표적, 기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의 삶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성령 사역으로 인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디를 가든지 이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이 사무실, 상점, 거리, 학교, 쇼핑몰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푹 잠기십시오. 밖으로 나가서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교제를 통해 당신의 영이 성령 안에 푹 젖게 하십시오. 자주 기도하고 금식하십시오. 구원하고 치유하고 구출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으며 그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당신에게 맡겨졌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그 일을 할 때입니다. 주 하나님,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 무엇보다 위대하시며 모든 민족이 당신께 속했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높임을 받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당신은 표적들로 그들의 말을 확증해 주셔서 왕국으로 엄청난 영혼의 추수가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으로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16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18장 1절. 이 부분도 기도에 대한 큰 확신을 크리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할 큰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이며 그분은 기도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당신이 기도를 통해 받게 되는 응답입니다. 이 사실이 당신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응답 없는 기도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제 기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대부분이 의무에 끌려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기도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잘못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결과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으며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3, 2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분께 기도하거나 그분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성취되었거나 일어날 일들을 예수 이름 안에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 1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일을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행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따라서 신약의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도록 조종하는 기도입니다. 신약의 기도는 당신은 기도를 통해 영의 영역에서 확실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의의 일들을 위한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기도의 축복과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의 자녀들이 더 많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혜가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고 마음을 다스려 의의 일들을 하며 왕국을 위해 승리하도록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이 멈춘 것은 올바른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과거의 습성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2일자 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베드로는 특정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에서 언급된 아기들이라는 단어는 브레퍼스이며 유아나 아이를 뜻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드린 지 오래되지 않는 초대 교회들과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들이 어린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묘사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서 3장 1절.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란 단어는 그리스어로 네피오스, 즉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20살일지라도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나이에 비해 미숙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며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에 필이 꽂혔는데요. 우리 삶의 또 환경 가운데 가정생활이나 또 직장생활이나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많은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 아직도 많이 분산되어 있거나 정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 제대로 양육되지 않는 영적 아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대화를 이해할 수 없고 영적 진리를 전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하고 있습니다. 젖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 곧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를 말합니다. 영적 아기인 사람은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참 기도원 가서도 계속 달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면 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 것입니다. 영적 아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할 정도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더 많은 지식과 이해를 위해서 분발하십시오. 주님을 더 알고 당신 삶에 나타나는 그분의 영광이 더 증가되기를 바라는 지칠 줄 모르는 갈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높이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의 위엄의 놀라움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울 때 그분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며 나는 말씀의 지식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고 더욱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야겠습니다. 은혜와 믿음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14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2가지 정도 큰 범위 안에서 보면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자, 자신들에게는 갑절이나 그 이상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생각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갑절 혹은 그 이상의 기름 부음을 구하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은 은혜 위에 은혜, 넘치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명백히 무시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반드시 인식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공부해서 깨달아야 되고 인정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로 불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 당신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의 그 수준이 있겠죠. 여러 가지 다른 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은혜가 필요합니까? 헌금을 드리는 일을 위한 은혜가 필요합니까? 당신은 어떤 은혜를 원합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분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놓고 계십니다. 당신의 일, 가족, 재정, 리더십 등을 위해 지금 그 특별한 은혜를 취합시다. 할렐루야. 특정한 사람들이나 상황들을 감당하기 위해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즉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현재 수준의 은혜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은혜가 있다면 당신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당신을 다음 단계로 올려주고 계시다는 의미이죠. 이 시기를 위한 더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에 대한 통치권과 완전한 승리와 지배 가운데 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양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삶, 직장, 사역, 재정, 영혼 구원에서 성공적일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취하고 입증합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로 상황들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한 은혜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주고 있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된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죄에 대한 부분들, 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거나 말씀을 볼 때는 이 시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과거 시제인지 미래 시제인지 깨달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수요일자 5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5일. 그 안에서 영혼이 온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14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 예수님은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최고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일은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룬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을 때 의미하는 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 자기 자신을 불의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당신의 온전함입니다. 당신을 낳으신 분이 완전하심으로 당신도 완전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즉 그분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 당신은 그분과 같다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골로새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구절에서 나오는 충만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하며 그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닌지 묻습니다. 아닙니다. 이 구절은 성도들이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역을 위해 성도들이 구비되고 훈련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와 같다는 얘기죠. 어린아이는 부모와 같이 인간으로 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보와 교육과 능력으로 훈련되고 구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의미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의이며 그분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영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당신의 의의 삶을 살도록 훈련되어집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의에 대한 교리와 이해와 적용에 있어 더욱 능숙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며 그분과 연합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삶을 다스립니다.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분의 의를 나타내고 의의 열매는 맺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삶인지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7일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참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불의한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실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의로운 자라고 불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는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놀라워 가사처럼 몹쓸 죄인이 아닙니다. 심지어 죄인조차도 못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못쓸 사람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 피가 당신의 모든 죄, 곧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게 하다, 이 현재형을 쓰여진 것에 주목하십시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속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이 현재형을 썼다는 거죠. 즉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깨끗게 한다는 것, 이미 그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는 세상에서 수많은 불의 가운데 사실 살아갑니다. 때때로 그러한 불의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현재도 계속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구절에서 읽은 요한일서 1장 7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한 후에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은 지속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분의 피는 필요할 때마다 당신을 깨끗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정한 합법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1절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성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그 안에 사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상황, 현재 여러분의 시선으로 볼 때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신은 죄에 대해 걱정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본성은 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내가 영생의 상속자가 되도록 그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복된 삶을 누리며 그 안에서 살고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 의로워졌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